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창세기에는요 많은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가 제법 긴 책인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4명의 가족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네 삶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요. 물론 짧지 않은 그 삶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파란만장한, 그들의 기구한, 드라마틱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은요 다른 아버지, 아들, 손자에 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평범해 보이는, 순탄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들 이삭이 거의 희생제물이 될 뻔했던 그런 장면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삭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말씀에서도 어쩌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에 이삭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특별히 드라마틱하거나 기구하거나 그런 삶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제사에,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특별히 야곱이 아버지를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루 장자의 고난을 산다고 표현할까요? 사는 장면, 혹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노년에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 주는 그런 기구한 사건의 조연처럼 등장하는 이삭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룬 거대한 부를 물려받은, 우리의 사회의 표현대로 한다면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이렇게 막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던 이였습니다. 일평생 큰 위기 없이, 부족함 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탄한,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씀 좀 앞뒤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농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려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믿음, 부, 자신이 지은 농사, 목축업, 그는 어찌 보면 가는 곳마다 형통했으며 가는 곳마다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거부가 된 이삭에게는요, 이 부가 새로운 도전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본이라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부가 몰리면 반드시 음과 양이 생기듯이 반대쪽에는 양이 있는 곳에는 음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많은 부를 모으게 되어지자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젖줄과 같은 우물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삭은 그것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지방을 가서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 우물을 팠는데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그랄 목자들과 자신의 양과 소를 키우던 목자들이 다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칭하고요. 그것을 또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물을 파요. 거기서 또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신낫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대적한다라는,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삭은요, 결국 또다시 옮겨야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부, 양과 소가 그 지역에 가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음지를 만들면서 그 지역과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옮겨서 이삭은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데 비로소 거기서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는, 오늘 읽는 말씀 22절의 말씀처럼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이삭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의 믿음을, 선포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어떤 아이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우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을 함축적으로 담는 단어가 이 우물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사건에 전개되는 그 말씀으로 또 유추되어져서 우물이라 그를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물은요, 당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통하여서 물을 얻을 수 있고, 당시 농사를 짓거나 양과 소를 먹이거나 하는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그곳에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희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은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반세기 전만 해도,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면요, 우물이 있었어요. 추측건데 아마 그때는 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집에 수도가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친가에 갔었는데, 반세기 전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했던 곳이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우물은요, 거기서 물을 얻고 음식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씻을 수 있는, 근데 아마 그 지역 할머니 집 근처에는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우물은 아마 뒷뜰에 우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사는구나, 넉넉하구나 라고 아마 인정했던 그런 것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없던 시절, 우리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수도가 없어서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편리를, 삶의 풍요로움을 기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이삭 시대의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한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이유는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접 땅을 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은요, 땅을 파는 음물은 아니지만 생명의 근원을 얻기 위해서 각자가 다른 모양의 우물을 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를 위한 우물,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한 우물, 어떤 이들은 명예를 위한 우물. 이 우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성공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우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권력, 욕망, 부 그것보다는 우리 재현 재석이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뭐 제 또래에 있는 친구 얘기들 들어보면 어떤 걸 얘기했냐면 재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면 하고 싶지 않대요. 재미라도 우물을 또 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내가 좀 평안을 얻고 내가 풍요로움을 얻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한 각자의 우물들을 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우물은요, 생명의 근원을 얻고자 삶의 풍요로움을 얻고자 했던 우물은요, 처음에는 다툼, 대적, 평화를 상실하는 우물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부를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우물을 파고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물을 깊이 파고 있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다툼뿐이고요, 대적함뿐이고요, 우리를 더욱 비통하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삶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함을, 그곳에서 평화를,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삭의 삶을 나름 순탄해 보이고 평탄해 보인다고 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이 이삭이 우물의 아이콘으로 표시된다는 그 이유는 그가 기꺼이 그 다툼에서, 그 대적함에서 벗어나서, 즉 양보하고 희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넓게 하셨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파는 우리의 우물, 거기서부터 우리의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면서 떳떳하게 살 수 없었던 여인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한낮 시간에 우물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연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은요, 어쩌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우물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의 샘물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시고
생수인 나를 소개하면서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그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죠. 이삭은요, 저희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여러분이 다 금수저란 얘기는 아니에요. 남들처럼 막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는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천천히 기다리며 움직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우물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삭은요, 그곳에서 자신의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삶의 터전으로 그것을 삼았어요. 이삭은 자신의 목마름을, 자신의 갈증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파는 우물에서 그 한계, 그것에 부닥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 스스로 파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화평의, 안식의 우물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혼의 생수를,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의 생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갈증이 해결함 받고 우리의 목마름이 시원함을 얻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파는 우리의 우물은 다툼과 대적함, 불안에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영혼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져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채우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넉넉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샘물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이 땅 위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